주님은 신분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럼 주님은 신부인 교회를 끝까지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성경인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는 말은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영생에 대해서는 다른 책이 필요 없다는 얘기. 그러면서 다 짝이 있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신 것이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는데 성경에 빠진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 영생을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더하고 빼고, 그러니까 거기는 부족하니까 이게 신학자들이 이런 논리가 들어가야 맞는다 하면서 신학자들이 계속 누가 그래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에서 그런 짓거리 하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요. 예. 주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네 마음속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걸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라. 할례란 말은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거죠. 이게 육체 할례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지적하신 대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그 성경이 빠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거기다가 더해야 된다. 그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주님은 자기가 선택하신 신부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이게 마지막 사역의 두 증인의 사역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향한 신랑 예수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7년 환란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또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도 성령 받기 전에는 알아듣지 못해요. 환란이다. 환란이니까 환란을 피해야 된다. 예비차가 어디 있으니까 예비차로 와라. 환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얼마나 많이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까?
근데 사실은 성경은 7년 환란은 한 일해 동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그럼 한 일해 동안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한 일해 동안이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나눠지는데 전 3년반은 두 증인의 사역하는 기간이. 그래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성전과 제단. 성전과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성막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문이니 그랬죠. 사람들이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제단이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건 담 너머로 가는 거 아니, 담 너머로 들어간 자니까 강도나 절도라고. 제단에 가서 분명히 4가지 짐승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3년 된 암소하고 3년 된 암염소하고 3년 된 수송아지하고 비둘기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희생제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거룩한 자들을 가리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이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러니 3년 된 순양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 못 박고 다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이 제단이란 제단에서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물도명에서 손발을 닦을 수가 없어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에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이거 측량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사함 받았는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말씀이온 물로 씻으라. 번제단에서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는 허물과 실수는 뭘로? 말씀이온 물로 씻는 거예요. 그래 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어요? 계명과 성막을 주셨잖아요. 왜 주님이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명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제정하시고 왜 성막을 주셨느냐. 우리가 토라를 올바로 공부한다면 모세오경을 공부했다면 확실히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성막은 언제든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행진할 때 동서사방, 동서남북 사방 한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잖아요. 십자가 중심이 성막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러니까 계명은 공의라면 성막은 사랑이다.
그게 짝이잖아요.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첼리티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뭘 얘기하느냐? 공의가 전제된 사랑. 약속과 명령을 네가 얼마나 올바로 지켰느냐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합니까? 성막이, 율법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 계명이고 성막이지요. 지금도 똑같아요. 기독교가 아닌 사람은 성막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끝까지 자기가 선택한 저들을 사랑하셨다. 주님이 하나님께 보고 드릴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아들 외에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 7년 환란의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을 세워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 있기 때문이라. 42달 동안. 성전뜰은 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방인들에게 주어버렸으니까. 제단과 성전만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 자신을 잘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이어나리라고 하더라. 그랬죠? 1260일 42달 동안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예언한다니. 뭐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게 환란이에요, 여러분. 환란. 7년 대환란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7년 대환란이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탈취하고 도둑질하고 뭐 강한 자가 약한 자 잡아먹는 거 짐승도 당연하잖아요. 산중에 뭐 호랑이나 사자가 약한 짐승들 다 잡아먹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며 두 촛대니라 그랬어요. 두 올리브 나무, 두 촛대. 잘 아셔야 돼요. 두 올리브 나무라면 올리브는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적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올리브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암호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거룩한 자들을 이스라엘 나타날 때 무화과 나무, 또 올리브 나무, 포도나무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정치적인 이스라엘, 올리브 나무는 종교적 이스라엘, 유대교니까.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영적 이스라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들려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지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이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그랬죠?
누구든지 두 증인, 두 촛대, 두 올리브나무, 이건 아무도 손 못 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마지막 준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엄청나느냐.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이 원수를 삼키리.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무적이죠.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랬어요. 1300년 반 동안은 이들이 해치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나오니까,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좌우에 날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여지없이 죽는 거죠. 그것이 1300년 반 동안에 이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 한정되어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들 해치려고 한다. 가만 안 놔두죠.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다 마치면, 전삼전만이 끝나면 깊은 구렁에서 뭐가 올라온 데서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렇죠? 사명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손 못 대요. 그러나 기간이 있어요. 때가 있다고. 그 사명 끝나면 그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와서 죽인다. 그리하여 그들을 죽은 몸들이 큰 도성에 길거리에서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라. 이 순교한다는 얘기예요.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이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장사 못 지내게 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죠. 장사 못 지내게 하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비참하게. 한때는 그렇게 입에서 막 불이 나와서 무적이죠, 무적. 그런 두 증인들이 힘없이 짐승에 잡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랬죠. 사흘 반 동안을 길거리에 놓인다. 그래서 사흘 반 동안을 그러면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이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더라. 백성과 족속과 언어와 그랬죠? 민족들 이건 전 세계적이라는 얘기. 어느 한 군데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딴 것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번이나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이 두 증인의 사역도 마찬가지. 두 증인의 사역도 동서사방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두 증인들의 사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땅에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잘 죽었다. 그것들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흉년들 비도 안 오고, 요즘 말하면 그러지 기후변화죠. 그게 얼마나 이를 갈겠습니까?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랬죠.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이 큰 두려움으로 임하더라. 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여러분. 언제? 전 3년 반에. 그래서 이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계속 외치자래.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들은 누굽니까? 계시록 12장에 있는 해입은 여자가 출산하는 남자예요. 해입은 여자가. 이게 마지막 순교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 두 증인들이 외칠 때 정신 차리고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라가 민족의 민족을 전쟁이 일어날 테니까 첫째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일어날 테니까 이런 것을 보면 빨리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땅에다 두지 말고 하늘 위에 바꾸란 얘기예요. 그걸 성경은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메타노에오.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젠 더 이상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얘기예요. 육신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두 증인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해입은 여자가 이들을 출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뭐 합니까? 용이 물을 토해가지고 이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흙이 그 물을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입은 여자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예비처에 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 예비처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순교하고 하늘로부터 이리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 인치는 그 역사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을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 피를 갚아주실 날을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셨더라. 5째 봉인 여실 때에 분명히 순교자들이 호소하잖아요. 언제 우리 이 억울한 피값을 갚아주실 겁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 여러분.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교자가 누구냐?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까? 그런데도 환난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환난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완성됩니까? 완성이 안 되지요.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설 수 없는 무리가 분명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환난이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돌이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얘기예요. 거짓 것들은 무슨 로마 캐톨릭이나 개신교에서는 7년 대환란이 무슨 큰 저주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7년 환란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게 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메뚜기 환란. 깊은 구렁에서부터 메뚜기들이 올라오는데 전갈이 쏘는 독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독침을 누구한테 쓰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이마에 누가 인맞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인맞이 완성되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형상은 닮았는데 아직 모습들을 안 닮았어. 온전하게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그랬잖아요. 9장에서 그 메뚜기들에게 전갈에 쏘는 그 독침을 가진 메뚜기 뭐라 합니까? 푸른 것이나 나무 같은 건 해야지 말라는 얘기. 푸른 것이나 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꽃은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인맞이해야 될 사람 빼놓고는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7년 환난 때 절대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저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그때.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과학이 발달해서 해마다 새로운 것들이 신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저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그때에 갑자기 만삭된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그렇게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못 피하지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가 방주 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잖아요. 무슨 이 좋은 날씨에 홍수가 난다고 방주 짓고 손가락질을. 근데 갑자기 방주문이 닫히니까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잖아요. 한 번 닫은 방주문은 열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지식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 살기 좋은 거예요. 얼마나 살기 좋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발달할지 몰라요. 오늘 이제 24년이니까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2030년 가면 얼마나 귀한 일들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 이 땅에 거할지 안 거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2030년까지 산다면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인 걸 알고, 그래서 전갈에서 오는 아픔을 가진 복침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장으로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만 해야 하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5개월 동안.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게 하나님의 책망하고 사랑이잖아요. 주님의 신부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단계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안 보던 눈이 보여지고 안 들려지던 귀가 들려진다면 이제 빨리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 두지 마시고 적어도 앞으로의 나의 삶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은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누가 도우시냐?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배당된 천사가 여러분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